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경계선이 아니라 거룩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시고 거룩에 대하여 세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에 대하여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거룩이 레위기서의 그 핵심입니다. 그 시작의 모습을 성막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의 거룩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의 모습은 속죄의 피였습니다.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숨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첫 번째 번제단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속죄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회막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흠이 있거나 혹은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이 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죄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물두멍의 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거룩한 기름을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속죄의 피로 거룩하게 하였고, 그리고 물두멍이 물러서 거룩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서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게 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는 세밀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 요소인 관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관유는 거룩하게 붓는 기름이라는 뜻이죠. 관유는 붓는 기름을 의미할 때 관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유는 기름을 붓다는 의미인데, anointing oil 이런 뜻입니다. 계속 오일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죠. 본문은 회막 봉사에 사용될 거룩한 관유의 제조법과 사용에 관한 지시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우선 거룩한 관유를 제조하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관유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은 감람나무 기름에 여러 향품을 섞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감람나무가에 나오는 기름에다가 그리고 향품을 이제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 이 되게 이제 좋은 향품을 가져다가 이제 만들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회막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전문가에 의하여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거룩한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 왕들에게 사실은 이제 발라지게 돼서 그들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에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누구든지 그 기름 바른 회막 기구에 만지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여기 보면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로 하고 감낭기름 한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유는 향에 제조하는 법대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34절로부터 이제 향의 제조법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각자의 향품들을 적당하게 말씀하신 대로 섞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구체적으로 거기서 의미를 찾는 것은 합당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조합을 말씀하셨을 때 가장 좋은 향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가끔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타줄 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합으로 하면은 정말로 맛있는 커피를 줄 수 있을까? 물은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유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잘 담겨 있는 그런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은 향품 전체가 17kg이고요. 감람나무 기름은 3.66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이제 섞어서 이제 다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향품들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들이 이제 아닙니다. 모략은 주로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제 수입되는 그런 향료입니다. 그리고 육개는 또 이게 인도나 스리랑카 지역에서 이제 또 수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계피라고 하는데 육개와 계피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육개 계피를 같이 말하는데, 특별히 이 역시도 이제 인도 스리랑카에서 많이 수입되어지죠. 창포는 거의 인도에서 이제 수입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아주 무역이 일어날 때에 이런 동방으로부터 많은 이 향료가 들어와서 그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관유를 만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은 하나님의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에 우선 발라져야 했습니다. 26절, 28절 보게 되면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가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본향당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이 기름을 다 바르는 겁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다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는 이유는 딱 하나죠. 거룩함으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접촉하는 자들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유 자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마 이 관유의 향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발라진 기구에 내가 손을 만지면 그 향이 내 손에 다 배길 겁니다. 이 엄청난 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기구에 접촉하는 자도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기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30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도 뭐 하는 거죠? 기름을 이제 발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식은 이스라엘 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나의
사람에게 거룩한 관유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때까지는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추대식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열왕기상 1장 39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울 때에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이제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과 모든 제사장들도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유, 즉 이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사용하게 하셔서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기름, 이 관유를 만들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의 몸에 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몸에만 부어야 하지, 일반 사람들의 몸에, 이 제사장이 아닌 백성들의 몸에다가 이 관유를 부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관유를 일반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남겨줬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들게 되면 그 역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제사장과 성막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무나 만들어서 자기가 사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나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사람들이 관유를 만들고 정해진 직분자가 아닌 타인에게 붙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있어서 이 기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준비된 다음에 와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올 때는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입는 방법이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그리고 이 관유를 통하여 기름을 바름으로 그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세밀하게 이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신약 시대에 더 이상 제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령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있어서의 거룩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관유의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에게 부어져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통치를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음, 즉 관유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관유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언약적 가르침이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그 네 가지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관유는 성령의 약속과 보증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관유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이죠. 어노잉팅 오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명한 그 CCM 그룹이 있어요. 어노잉팅이라고.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임하여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였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왕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거룩한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기름을 붓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끊어진 이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미 이제 성막과 성전은 무너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름 부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대대 31절에 너희 대대에 내게 거룩한 관유라 그랬습니다. 대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관유는 발라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유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과 보증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유는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신 것이고 관유를 바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보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신약 성경이 이 기름 부음의 바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신약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요. 이방의 교회요. 성전이 없는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누군가 성령의 임하심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이유는 하나가 뭐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동일한 존재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오실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가복음에서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확증적인 단어가 바로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가지시고 메시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이 같은 성령을 신자에게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성령이죠.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이제 정확하게 선언을 하기를 신자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얘기하자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받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관유, 즉 기름 부음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신자들에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 부음은 물리적 기름이 아닌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름을 붓는다고 했는데 물리적 기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성막이 없잖아. 성전이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사람도 없어요. 향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보여준 관유는 오실 성령의 약속과 오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관유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음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실 자는 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줄 자를 선택하셨고, 그거 선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부음받은 자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였고,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다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이 구약의 이 관유를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막의 관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석이 이 관유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유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약속의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눈, 코, 입 가지고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보시는 거. 왜요? 성령으로 기름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거룩함을 입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관유를 만들 때 그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자신의 치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장을 위하여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목적에 맞게 만들고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남용은 죄입니다. 그리고 불순종 역시 죄입니다. 그것도 죽음에 이르는 죄임을 강조합니다. 이 모습이 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은 없다.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영은 없습니다. 다른 영을 섬기는 자는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영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상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다른 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앞으로 모든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영.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받아주고 있어요. 왜? 좋은 게 좋으니까 받아준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다른 영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 그 다른 영을 쫓아가면 어떻게 거짓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에서 이탈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영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전하는 자는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가 전한 그 말씀,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정해진 방법 외에 관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려면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신앙 고백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전할 때 그런가 하고 살펴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도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거룩히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이 거룩하고 성막의 기구가 거룩하고 제사장이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공동체이죠. 그래서 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오늘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단지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이듯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는 오늘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함이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들이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체로 우리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패할 때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탄식합니다. 교회의 부패는 언제 오느냐? 교회의 부패는 말씀을 떠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말씀이 떠나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탄식하신 거죠. 교회가 부패할 때는 항상 말씀을 떠날 때입니다. 말씀을 떠나고 자신의 말이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설교자가 영광을 받을 때 반드시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성령님은 탄식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거룩하냐, 부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부패할 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럼 언제 거룩한 공동체냐? 바로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거룩한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교회에 온 우리들의 욕망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봐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부력견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유행을 역행합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세워주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또 물질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누는 자, 그것이 바로 세상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언제 세상에서 참으로 부흥하게 되었고 존중받게 되었는가? 역행하였을 때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이 갈 때는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9%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로 탄식해야 될 것입니다. 지적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 있을 때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데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 말씀, 찬양, 기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죠? 예배도 말씀을 따라, 찬양도 말씀을 따라, 기도도 말씀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내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모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봄날이 좋고 정말로 따스한 햇살도 비치고 사람들로 만나서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좋은 시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문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그죠? 찬양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찬양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게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따르면 모든 것이 복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했던 것이 여러분 예배 때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예배 때 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 아름다운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쉽지 않겠죠?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가르침.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의 중심은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거룩입니다. 거룩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본문은요 짧은 구절이지만 거룩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25절, 29절, 30절, 31절, 32절에서 근데 놀랍게도 이 5구절에서요 총 9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건 거룩, 거룩, 거룩이에요. 거룩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성막에 있는 기구와 제사장 모두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건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짧게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럼 거룩함을 입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뭐만 씻으면 돼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회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손과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기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만나신다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1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예배의 핵심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거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는 제사장은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에봇을 입었고 에봇 위에 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될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가 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속화된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하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모두 맡았음을 인식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유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중심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관유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의 거룩함과 제사장의 거룩함을 위한 기름 부음을 보았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관유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유한합니다. 오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과 함께 관유도 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름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표지로 삼고 존재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라. 그 교회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고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의로운 길로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늘의 욕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길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충만한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환유는 오실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고 또 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의 중심이 거룩함을 알고 거룩한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 서로 성찬하며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밖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잘 회복되어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거룩을 증거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